네, 평안하십니까? 또 기쁨이 넘치십니까? 어저께 우리가 나들이를 다녀왔잖아요.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아, 주님께서 이 비를 조금 이렇게 주셨잖아요. 저는 그 비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 운치 있고 이게 맑았으면 못 볼 그런 환경들을 보게 하셔서 또 즐길 수 있었고 기쁨이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섭리 가운데 부모에게 준 권위는요,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에 대하여 명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섭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연소자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부모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가장 가까운 선생님입니다. 또 그들의 생명까지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그들의 입술에서 아빠, 엄마 하는 그 말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어떻게 밥을 먹는지에 대해서 그 예제를 배우고 또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스스로 말을 띄우시고 밥 먹는 방법도 혼자 띄우신 그런 성도님 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내가 어렸을 때, 아기 있을 때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또 부모님께 말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은 안 나시죠? 하지만은 자녀를 키우셨을 때 기억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똑같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그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먹는 것들을 공급을 받죠. 하지만 그리고 또 칭찬과 격려로 정신과 마음에 또 정서적인 그 음식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하고 또 자라나면서 어떻게 부모님께 받았는지 그 행동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본인은 굶을지언정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에 멈춤이 없게 합니다. 본인은 자신들은 그 옷이 낡아서 터져 나가는데도 자녀들의 그 남들에게 뒤떨어지는 것을 보기 싫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힙니다. 또 그들에게 먹이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면서 또 그들이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게 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이 땅에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또 살아갈 수 있게 그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준 권위는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뿌리는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자신이 미랄이 됩니다. 그래서 미랄이 돼서 죽어져서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와나 성도님들, 그리고 부모님을 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모님의 젊음을 태워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권면하면서 서로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 시작하는 대목부터 이 관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이후부터요, 어떤 얘기하냐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인 것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헬라어 포보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공포심, 두려움, 놀람, 경악하는 것, 공경, 존경, 경외의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21절을 바탕으로, 그 5장 21절을 바탕으로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했을 때요, 그 모든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표자가 앞에 나와서 이 편지를, 이 서신을 낭독을 하는 것입니다. 낭독했을 당시에 이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의 부모와 같이 이 자리를 메우면서 바울이 그 권위 있는 사도가 직접적으로 교회에 부모를 둔 그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이 카테고리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어린 자녀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노부모를 둔 나이가 든 자녀나, 아니면 그의 또 자녀나, 젊은 부부를 둔 어린아이, 부모를 둔 그 모든 이에게 말하는 그 권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히파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대답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부모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요, 온전한 부모, 또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진 부모가 있는 반면에요, 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 잘못된 나에게 말씀하는 그 부모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야 할까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순종하라라는 그 이 얘기는 그 앞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할렐루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은 부모도 주 안에서, 자녀들도 주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누구와 누구를 만드셨죠? 사람 두 명,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신 것처럼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들 앞에 청지기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육신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듯이 자녀들도 그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의 작은 모습이 부모와 자녀들의 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은 곧 우리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뱀을 주실까요? 악한 것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 주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은 순종하면서 받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를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나갔어요. 왜 잘 나갔냐면 부모님에게 두들겨 맞으니까 잘 나갔어요. 집에서 교회까지요, 이 찻길을 건너고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갔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혼자 걸어갔거든요. 저는 막 6살 때, 5살 때부터 동네를 혼자 막 휘젓고 다녔던 애라서, 그러면서 막 골목과 골목이 연결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재밌고, 와, 어떻게 골목과 골목이 이렇게 연결되지? 세상은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한번 가더라도 이게 똑같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저쪽으로 돌아가고 이번엔 저쪽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늦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 10분, 15분을 걸어갔는데 이걸 안 가면 혼나니까. 또 주일에 아침에는 뭐를 하냐면 디즈니 만화 동산을 해요.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를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자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꼴에 자는 척 한다고 막 코 고는 소리도 내고 하면 그게 티가 날까요? 티가 나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어나라고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딱 맞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막 구역구역하고 9시까지 그 예배들을 가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는 얼마나 소심한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닫혀져 있으면. 그럼 누구라도 한 명 화장실에서 간다고 문을 열면 그제서야 이게 삐꼬마게 하고 딱 들어가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부모의 그런 권면과 그리고 타이름과 폭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 아이가 좀 이제 머리가 큰 거예요.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기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을까요? 싫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친구들과 놀아야 되고 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게 그거에 막 눈이 번쩍번쩍 거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면, 중학교 때는 한 달에 한 번 가면 정말 많이 간 거였어요. 그것도 잔소리로 가야 가는 거였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교회 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의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서 정신 차리고 사람 되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고.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님을 한 발짝이라도 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 예배서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모에게도 그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양육보다는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의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구원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즉 교회 안에 그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그 명령은 교회 나가라, 예배 드려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만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그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똑같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옳다라고 얘기한다.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옳다.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자라게 하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유대의 계명을 가지고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계명이 떠오릅니까? 10계명이 떠오르실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관계된 계명이죠?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 관계가 되겠죠? 맞습니다. 사람, 이웃들과 관계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이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네. 권사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주세요. 근데 요즘 세대를 보면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부모를 공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데 부모님을 공격하라만. 자기네들끼리 막 이기 짜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성경의 진리는요,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데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가 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성경책 뒤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짧게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또 따라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계명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에베소의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요, 유대인들입니까?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계명과 율법은 누구에게 전해진 이야기죠?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얘기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근데 지금 그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말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니면 그 어떤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순종과요, 공경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종과 공경은 다른 것이에요. 공경은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평가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수동태로 말하면 존경할 만하다고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지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그래서 그분은, 부모님들은 존경할 만하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선물하다, 상을 주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은 부모님이 하라고 말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을 듣고 행한 것이라면, 공경은요, 마땅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품에 거할 때는요, 그 돌봄 안에 있는 동안에는 뭐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존경하시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경 없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자녀들이 불만을 품거나 반항적으로 무슨 복수를 하듯이 그 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마음에 그 부모님을 향한 그 화나 원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계명이 주신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의 그 패륜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광야 시절에 그들의 광야 생활로 고된 중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늙고 병약한 부모를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이 이야기가 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단어가 있으세요? 고려장, 그죠? 이게 진짜인지 설화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이 비슷한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풍습이든 교육적으로 만들어진 설화이든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합니다.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라고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의 수단으로 공경하고 효도하고 잘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 그 자체로서 공경하는 것이 응당히 해야 할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두 번째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 공경하다는 것은 순종하다와 같이 하나님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있는 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할까요? 사랑과 존경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나요? 하나님을 향해 이 사랑과 존경과 이런 감사함과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하시잖아요. 고백하시잖아요. 그만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듯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감사하고 고백하고, 부모님들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중에 한 가지 못 해주신 것에 대해 부모님을 원망할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9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9가지를 못 해주셔서 실망하는 자녀들이 계셨습니까? 한 가지만 잘해주셔서?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한 가지라도 잘 해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것을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 여러분들께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4절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실게요. 4,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 보시는 분들은 읽으세요. 시작.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말고 너를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서 성령을 그리스도께 받들어라. 할렐루야.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과 경외를 원하기 앞서서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어떠한 감정의 쓰레기통이래요. 아니면 나의 소유로 여기면서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과 언행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과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그 신앙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쉐마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그의 뜻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래로 쭉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것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 가문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